후렴구 브릿지 첫 번째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말고 내 사모하는 주님으로 이어갈게요. 네, 그거 한 번만 딱 맞춰보고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마른 나의 영혼부터 해서 바로 내 사모하는 주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맞춰보고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내 사모하는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이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놓쳤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않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감사한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빠른 찬양을 할 건데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를 정케하기는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는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평안함과 소망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주 예수 의지하며 그 주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왕주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강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든든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있는 모습 알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 알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께 가까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쓰이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처음부터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보다 원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내 사모하는 주님.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비싼 값을 치르고 인수한 제품이 인수 당시에 치른 값어치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도를 넘은 욕심이 결과에 따라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욕심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적절함을 안겨주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부적절함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탐심 때문이었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했던 이유도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의 역사도 그 이면에는 탐심이 깃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의 근원적인 요소를 찾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땅의 것을 향한 스스로의 욕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줄곧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셨습니다. 삶이 피폐한 가운데 있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그럼에도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은 이스라엘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로 대표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탐심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탐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향한 성도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탐심에 물들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느 날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형을 설득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고 그 동생에게는 나머지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작정 다가와서는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로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형과의 재산 분할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차지하고는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동생의 몫으로 남겨진 3분의 1의 유산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형뿐 아니라 동생의 마음에도 또아리를 들고 있는 탐심을 보았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책망하듯 말합니다. 이 사람아, 세속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재산을 나누는 문제까지 예수님을 관련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향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이지 땅의 것을 나누는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탐심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명령 속에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의 본질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예상외로 큰 풍년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거둬들인 곡식이 얼마나 많던지 쌓을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심중에 생각했다는 것은 그냥 스치듯이 한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고르십니다. 그의 고민은 어찌할꼬라는 이 대목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자의 마음이 18절에 드러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부자에게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흡족한 기분에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는 이 부자의 독백에서 자기 안에 고립된 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축적된 부와 만족과 안락함을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리라는 것은 이 부자의 탐심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인간이 가진 탐심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문을 닫아버린 마음, 그리고 자신의 것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에 소비해버리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 속에는 오로지 자기 인생에 대한 쾌락과 탐심만 가득할 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가 대신하면서 탐심에 배부르고 탐심의 등이 따뜻해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자기 배를 불리며 자기만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어리석은 독백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탐심의 눈먼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죽음 앞에 세우심으로써 자기의 어리석은 관심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시며 그의 시선이 땅에 있음을 지적하시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도록 마지막 배려를 남겨두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이 물음에 대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일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일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탐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땅에만 시선을 둔 채 땅에 쌓아둘 재물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제거되어야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땅의 것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비유 속에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인생사를 통틀어서 당대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를 가졌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렸고 왕으로서의 권력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1400대의 개인 병거가 있었고 전차를 끌며 자기를 호위하는 마병들이 12,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더불어 1000명의 후궁을 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끼리의 동맹을 위해 왕의 딸을 후궁으로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위한 증표로 자신의 딸을 솔로몬의 후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후궁이 1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마치 벽돌처럼 궁궐을 쌓을 때 사용했습니다. 은을 돌같이 쓰고 값비싼 백향목을 길거리에 흔해 빠진 뽕나무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들어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를 부여잡으며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되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누릴 것들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은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극단적인 허무함이요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탐심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성찰하며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 아래 주신 모든 것들이 수고로운 뿐이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절망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요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인생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저주받은 자로서 비참한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성과 지혜를 10,000분의 1만 가져도 살만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를 향한 탐심은 여전합니다. 개인 방송을 하는 어린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짜장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빌딩을 세운다고 배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날마다 복권 판매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는 어김없이 교회로 달려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노라며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은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허무함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 다시 말해 땅의 것을 탐하는 삶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자 하는 삶이자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탐심으로 채우는 허무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와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탐심은 떠도는 구름과 같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부귀가 내 것인 줄 알고 탐심에 빠져 살아가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수고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확장된 해석은 혐오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전도자가 모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했던 행동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악독들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지혜를 다해 얻게 된 부귀영화는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탐심으로 얻게 된 나의 부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 이치이고, 설사 그 후계자가 그 부귀를 가져간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고자 했던 본문에 등장한 그 사람은 전도자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성실과 인내로 얻은 부와 명성은 하나님께서 보전하십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잃은 부와 명성은 전도자의 말처럼 헛될 뿐입니다. 사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보내신 독생자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극도의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보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독생자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으며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탐심을 누리는 삶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땅의 것을 탐하며 사는 헛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땅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탐심에 목매어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향한 성도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단순히 탐심을 멀리하고 가치관을 바꾸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지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심에 매여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매여 있는 옛 성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매여 있는 옛 성품을 버리라는 것이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성품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소가 바로 탐심의 총체이며 이는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땅에 매여 있는 옛 성품은 탐심의 노예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아주 부적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은 곧 죄로 연결되며 이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옛 성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땅에 매여 있는 옛 행실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던 믿음을 갖기 위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같은 옛 행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성도로서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옛 사람에게 있어야 할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옛 성품과 옛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의 씨앗처럼 감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심겨져 있다면 당연히 탐심과 거짓된 부와 명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언제든 옛 성품과 옛 행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온전히 심겨진 본성은 하나님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위의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명은 본질적으로 보람과 만족으로 채워진 인생이며 탐심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시선을 둔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의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하게 될지 불안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하던 전도자와 같은 삶은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 성품과 옛 행실로 인해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땅에 매여 있는 옛 사람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시면서 이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들은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저렇게 이쁘게 피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 왕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탐심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